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 고별설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무엘 12장 전체가 이제 고별설교였죠. 이제 오늘 고별설교의 이제 마지막 절이 됩니다. 첫 번째 고별설교의 내용은 지도자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거나 압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고별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의 이 고별설교 마지막의 메시지는 제목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제 사무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은 사실 뭡니까? 참 성도의 마음입니다. 참 성도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죠.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참 성도라면, 참 교회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참 성도면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성도로 살아라고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이고 당연한 말을 가르치는 이유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고, 또한 지금 이런 설교를 듣는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을 구한 그들의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인간이 더 현실적으로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록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인간왕을 주셨지만 그들의 반역과 또한 믿음 없음은 죄였음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의는 죄를 덮고가는 것이 정의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반드시 짚고 그에 대한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뭡니까? 그 형벌로 인해 이제 뉘우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밀수학계에 일어나지 않을 상황, 우레와 비가 내리는 거죠. 밀수학계에는 그런 기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 모든 이스라엘들이 보는 눈앞에서 우레와 비가 내립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기의 변화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곧 하나님의 진노에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 차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깨달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제 하나님 죄와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부탁,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징조가 밀수학기의 우레와 비로 나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또한 참신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징계에 죄를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뭡니까? 우리는 회개가 시작될 수가 있죠.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우리는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럼 당연히 누가 필요합니까?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은 뭡니까? 죄에 대한 자백이 먼저 나와요. 죄에 대한 회개가 뒤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면해달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죠. 이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게 이것이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제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지만 여기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끝까지 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 불신자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들은 죄로 죽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자신들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하나를 더했음을 스스로 또한 자백합니다. 이때까지는 어쩌면 이들은 다른 민족보다 왕을 늦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참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며 인관왕을 세우는 것이 무슨 죄인가?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요구했는가? 다른 나라들 다 가지고 있는 왕 우리도 요구하는 것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뭡니까? 하늘을 붕 떼어올리고 다시 새로운 왕 인간왕을 요구했던 것이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했을지도 모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통해 자신들의 눈을 나라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이들은 뭡니까? 아, 이것이 큰 죄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참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며 인간왕을 세우는 것이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이들은 자백하고 깨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으며 괴로운 이유가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긴 죄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간왕을 세우지 않고 자신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오히려 뭡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현재 주소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와 비라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또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이 징조를 보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사무엘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들을 이제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서 다른 우상을 이제 섬기지 말고, 지금까지 뭡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자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참 백성, 참 성도처럼, 참 교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아직 언약이 파괴되지 않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은, 하나님 맺으신 언약은 계속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삶을 지금 뭡니까?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는데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으로 온전히 좀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유익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막 뭔가를 해주는 거겠죠. 요즘에 텔레비 보니까 자꾸 점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점치는 게 많이 나오더니만 이제는 뭐 대선 주자라는 사람까지 점치는 사람한테 막 했는지 이상한 주술적인 것을 하고 막 자기 뭐 스승 모토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무슨 도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경찰청장을 그만둘 때가 됐다더니 이런 말을 조언을 했다 그러고 나라가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들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막 도울 것 같죠? 뭐 신비한 것 같죠? 귀신이 들렸으니 뭡니까? 과거의 것들은 막 맞추겠죠. 근데 뭡니까? 앞으로 진행될 건 못 맞춥니다. 과거를 잘하는 건 누가 잘합니까? 본인이 잘 알잖아요. 나의 과거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뭐 귀신이 내 과거를 맞춘다고 해서 와 신기한 앞으로 것도 다 맞춘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 것에 자신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그 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뭡니까? 그 돈이 우리의 업무가 돼서 우리의 숨통을 막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아 섬겼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뭡니까? 계속 고통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번개를 뺏기고도 20년 동안 계속 뭡니까? 블레셋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20년 동안 아니 그 앞에 사사기 통해서 오는 내내 그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도운 분은 누구십니까? 때마다 사사를 통해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배반한 그들을 가증히 여기시지 그들을 뭡니까? 가증한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사사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며 그들에게 먹고 살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오히려 풍요를 주지 못하는 것들을 풍요를 준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 일로 뭡니까?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일로 뭡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오직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야 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걱정돼서 죽겠죠. 죄 지은 자는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죄 지은 자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에서 이제 뭡니까? 안심시키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지금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계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계속 사실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그랬죠. 하나님은 묵묵히 계속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진행하시고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우리도 그렇죠. 마음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왔다. 성령이 들어왔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한테 계시죠. 그러면 뭐 들락날락 거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진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미숙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이렇게 큰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정말 부족하죠.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길이 되게 멀었죠. 눈꺼풀은 천냥 같고 천근 같고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다른 데로 막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질질질 신앙으로 주일 예배 개우드리러 이렇게 나오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엄청나게 힘이 되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믿지 않으면 뭡니까? 아무 일도 별거 없는 거죠.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또한 자기의 사명도 다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또한 자기 사명에 대한 다짐을 합니다. 비록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의 그 의무를 본인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 사명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고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사무엘 사명인 거예요. 사사로서의 사명은 이제 끝났어요. 이스라엘을 이제 지도할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요구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 이제 사사가 이제 한 나라를 다스려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왕을 통해서 다스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의 사명,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이 제사장의 사명은 그대로 이 사무엘의 사명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까지 말하면서 자신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참 목사의 사명으로서 왕이 찔리는 바가 있어요. 목사의 사명은 뭡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과 성도를 위한 기도가 큰 사명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새로운 왕정의 시대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이라는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뭡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뭡니까? 화를 참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전적인 이 희생,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큰 일이 잊혀지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은혜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은혜를 생각하면 오직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 그 구원하신 일을 생각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무엘은 이건 명령으로 적혀 있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교회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명령을 하시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12장 내내 지금 고별 설교지만 사실은 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어요. 참 성도와 참 교회는 뭡니까?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라면 참 교회도 아니고 참 성도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령했는데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한 줄의 말씀이. 성경은 역사책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왕조를 계속 이어주셨어요. 중간에 불순종하는 왕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쭉 하셨어요. 그런데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맙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불순종하면 백성은 물론이고 왕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된다는 아주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 전하는 이 경고가 농담이거나 단순히 겁을 주는 경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역사가 그 얘기를 증명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왕 다윗의 때에는 국가가 가장 튼튼하고 번영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고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는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계속되지만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뭡니까?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그에게는 뭡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이 사무엘 고별 설교 세 번째 마지막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말하는 최고의 명령, 최고의 명령. 그리고 하나 더 첨부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짓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뭐 찔리는 바가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참교회 참성도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헛된 것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 하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참교회와 참성도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약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와 교회와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286장